우리가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교회답지 않게 음행의 문제라든가 은사를 또 남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오늘 이제 11장에 접어들게 되면은 성만 차린 문제.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초대 교회는 이제 참 그 가정 교회였거든요. 오늘날에야 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교회는 수십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만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가족적인, 그야말로 가족적인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은혜의 방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친히 이제 말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받은 그런 그 예식이거든요.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성만찬을 나눌 때에 이제 그야말로 각기 자기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서로 이제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그 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만찬도 이렇게 나누고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이제 간혹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갔다가 맛있는 거, 부자니까 맛있는 거 얼마든지 준비했겠죠. 아니 가져왔겠죠. 그러고서 그냥 전체 교회, 전체 연약한 성도, 연약한 지체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먼저 배려를 하고 좀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가져와가지고 좀 먼저 이렇게 연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를 좀 이렇게 먼저 베풀고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가다 그냥 먹고 그냥 취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뿔뿔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딱 시험들만 하겠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는 게 아니라 성찬을 성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만은 성례 주일 하면 성찬을 나누잖아요. 또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참 너무만 교회들이 너무 참 이 성찬을 안 나누는 것도 참 이것도 문제지만은 또 성례를 행할 때는 또 그만큼 또 신중하게 준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참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이 마음을 두어야 되고 그 의미는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 성찬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우리 특히나 이 조정순 성도님이시라든가 그냥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요만한 떡을 나누고 요만한 잔을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부르게 먹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나눌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배부르게 먹는 거지만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성찬, 세례와 성찬과 이제 거기다가 기도를 포함하면 그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부흥에 참석해서 부흥의 그 강사 목사님 그 강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예배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에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그런 근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이 표현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받은 말씀, 설교, 강론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감동. 그래서 지난 어떤 감동을 받은 그거를 표현할 때에 흔히들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종종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릇된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도 은혜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성경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참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런 은혜의 용어의 의미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거 많이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 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그야말로 왜 은혜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게 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게 진한 감동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참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죠? 심한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보니 그게 구원이잖아요. 뭐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반대는 뭐예요? 예. 중간은 없잖아요. 뭐 로마 교회에서는 자꾸 중간을 말하지만은 연옥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아직 어중간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예. 그리고 또 사실 그래요. 그 은혜와 구원도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구원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어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한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그다음에 신학에서 의미하고 있는 은혜라는 무엇일까? 이것을 잘 드러낸 신학자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교부학자가 바로 은혜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혜의 신학, 은혜의 교리에서 잘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신학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대표 교부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상을 잘 이어받은 그런 신학자가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존 칼빈,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를 해서 성경을 특히나 여러분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사상이죠? 우리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는 구원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아주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 그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뭐죠? 그 세력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뭘 믿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그 저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그런 그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 신칭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렇죠.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거든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교부 신학자가 잘 은혜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가 50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역사가 또 뒤를 있습니까? 중세교회 시대가 중세가 접어들잖아요. 중세는 무려 여러분 10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에 이 위대한 이 보물이 묻혀 있었어요. 그때 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외친 그런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보물이 위대한 이 진리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세예요. 1000년이에요. 중세 1000년 로마 교회의 그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게 뭐죠? 로마 교회가 그냥 가톨릭 자꾸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인간의 공로를 자꾸 말을 하고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그냥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런 사상이 로마 가톨릭사 무려 1000년 동안 여러분 그 인간을 높이고 말이죠. 성경을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럼 무지한 시대, 미신 시대
그런 암흑의 시대에 무려 100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고 도무지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마르틴 루터가 예민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고뇌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이제 로마서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성경 보니까 그거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의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그걸 풀 수 없어, 그 숙제를 풀 수 없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그대로 다 해봤잖아요. 무릎으로 저 높은 그 성당을 기어 오르질 않나. 그 뭐예요? 고해, 공로, 인간의 공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렇게 한번 갚을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할 줄 알아. 그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거든요. 다 해봤어요. 무릎을 기어 오르질 않나, 뭐 금식을 하지 않나.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사실 그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게 아니고 왜? 성경이 이미 있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있던 거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재발견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재발견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미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도대체 그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도대체 뭘 했겠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그 모양만 남은 거죠. 인간의 교회만 남은 거죠. 어쨌거나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그것을 재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건 눈 씻고 봐도 교회 모습이 아니야. 이 타락한 게 이게 뭔 교회? 미신에 쪄들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심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제2세대였던 요한 칼빈이 그것을 전체를 종교개혁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을 전체를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그 뛰어난 고전의 그걸 사상을 종교개혁의 사상을 잘 담아가지고 5권으로 아주 굉장히 명석하게 젊은 신학자였는데 굉장히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마르틴 루터라든가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이제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좀 과격하고 좀 이렇게 좀 실천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요한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서 어떤 그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그런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어지지 않죠, 그죠? 이게 참 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딱 남겨서 이걸 딱 남기면 후세대들이 그걸 이미 그 종교개혁이 발생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을 발전시키잖아요. 인쇄. 그러니까 인쇄가 발전하는 이 활자가 만들어지니까 구텐베르크
의해서 그 인쇄술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책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제 책 하나 찍어내는 게 그렇게 쉬워진 거예요. 그냥 막 찍어내는 거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성경도 막 찍어내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글을 쓴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그냥 인쇄로 막 이렇게 막 홍보하게 막 이렇게 퍼지니까 그 종교개혁 사상이 막 그냥 전 유럽에 순식간에 막 퍼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일이죠. 그분들의 그런 그 열심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건 그런 일이 뭐 이런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뭐가 되게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 다 죽겠어요.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이단인데 이단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뭐 원수로 여기죠. 원수. 왜 이전에 어지럽혀? 왜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그런 그 불순 세력으로만 눈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순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두고 볼 때에 초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죽었고 신앙시 교회고 로마 제국의 그 탄압에 맞서서 끝까지 그냥 복음을 그냥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또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교회가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냥 목숨을 내걸고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해준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기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의 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올라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세 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그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은 성례. 성례 하면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나눕니다. 성례 하면 세례와 성찬. 그다음에 그보다 앞서는 게 있는데 뭐니해도 우리가 또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참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도 그랬지만 우리 예전에 한 교회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것을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좀 이제 은사주의, 좀 신비주의 그런 영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때깔 부르듯이 내가 막 쪼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다. 하나님 베풀어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쫄라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미신에서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세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냐? 첫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뭐니 해도 이 강론 시간, 설교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목사님은 2시간 안 되니까요. 2시간을 강론을 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들어서 1시간 보니까 영상으로 남긴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1시간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언제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말이지. 뭐니 해도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신 거 사복음서 4가지 복음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다 들어있잖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그걸 알아야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냥 뭐 은혜의 방편 떠나서 뭐 조금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는다. 아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방편이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성찬도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제정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데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수님이 제정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다음 주일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한 주 연기한 것도 우리 특별히 우리 조정순 성도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큰 열매죠. 정말 자랑이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거는 굉장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식으로 그게 정식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은 언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회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우리 식구, 우리 교회의 성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그게 그 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비로소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된다. 회원이 된다. 정식으로 가입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이제 새로나 그 뭐죠?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약식이잖아요. 그냥 요 머리에다가 그냥 그 세례 베푸는 그 목사님이 그냥 살짝 뭘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약식이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세례복을 아주 짜이고 세례복을 띄고 아주 물에 퐁당 잠그는 예, 퐁당 이게 목사님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아주 또 세례 세례 뭐라 그럴까요? 그 세례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아예 만들어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 목욕탕에 수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원래 이렇게 막 풍부하게 물을 미리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세례 받는 신장 이제가 아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퐁당 이렇게 아주 완전 잠깁니다. 근데 이제 세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약식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냐면 물에 잠기잖아요, 원래. 그죠?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내려갔다고 그러잖아.
강이니까 저 아래 얕은 지방이 있으니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는 의미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 이게 죽음이에요. 누구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옛사람이 뭐예요? 죄. 과거의 내 죄. 이렇게 잠겨가지고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과거의 나의 죄된 나의 습성과 나의 본성과 나의 죄가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이게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내려가셨으면 그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거기서 엉덩이 이렇게 잠기면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살아남. 잠기는 것은 여러분 죽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살아남이 뭐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나도 나의 죄가 죽고 과거에 내가 죽고 본성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잠기면 죽으면 그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예, 그죠? 그거 뭘 말한다고요? 다시 살아남. 할렐루야. 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죽을 때도 같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날 때도 부활도 같이 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 다 될 거라니까.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 그게 세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죽음과 예수님과 살아나심.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죽음과 다시 살아남.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그 충신 신대원에서 이제 그 조직 신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제가 좋아하는 그 문명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 이걸 보고서 살아남과 살아남. 살아남은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새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다시 살아난 걸 말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죄로 죽었잖아요. 과거는, 그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일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 드디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 그러면 살아났으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났으면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걸 보고 살아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 끼에 하루에 5번 먹죠? 3번 먹어요. 예.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영혼도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성례예요.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떡, 살, 예수님의 피. 예, 그걸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내가 살아가는. 그게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남도, 그래서 문병현 교수님이 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살아남도 은혜이고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그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나죠. 예수님 진이 그렇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뭐 죽은 지 사흘이 있는 냄새가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저 에스겔 성경에 나와 있는 마른 뼈처럼 이미 그죠? 예? 그 바짝 마른 그 마른 뼈, 아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대언을 하니까 에스겔이 그냥 그 생명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막 힘줄 생기고 막 살이 붙고 막 이렇게 다시 그냥 소생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세례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영적인 양식 우리가 살아야 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죠? 너희가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막 이렇게 발생을 하고 파당도 생기고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그죠? 먹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저한테 포도주 취하고 이런 그 무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빈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너에게 이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는다. 23절 그러면서 이제 그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주께 받은 것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누가복음 22장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22장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 밤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6월절을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당하실 일도 미리 다 하셨고, 그리고 일부러 그 마지막 만찬 그때의 그 성만찬에 대해서 쭉 의미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할렐루야. 네, 그 새 언약 그 장면, 그 정말 거기 새 언약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예배 때 1차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살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특강,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이거는 모르면은 그거보다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생명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거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볼 수가 없는 새 언약 모르면 누가복음 22장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볼 텐데, 어쨌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주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도 또 잔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나오잖아요. 새 언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친히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제 더 필요 없죠. 천국에 가서까지야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몸으로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살이 뭐예요 도무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무슨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여?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지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냥 갖다 좋은 것 먹고 포도주 취하고 그 남은 그 빈궁한 지체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독도 안 되고 지금 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구애라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도 못하고 이러면 바로 여기 지금 걸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거는 비단 성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마지막 밤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뭔지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뭘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걸 뭐 신령한 만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신령? 사실은 그때 뭐 어찌 보면 뭐 하늘에서 참고 신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좀 성만찬을 표현할 때에 이게 이제 신비라고 하는 그런 원래 뜻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신비한 그런 뜻이에요. 네, 사실 신비해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게 만나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신비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죠? 도대체 어디서 내려와요? 신비해요. 근데 그 신비한 양식이다. 신비한 음료다. 왜? 반석에서 또 그저 뭐 물을 쳐가지고 마실 물을 또 얻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러죠?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얻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얻은 것이 결국은 그게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만나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콱 쏟아져 나왔던 그 물도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결국에 가서 구약 백성들도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물을 먹어도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먹어야 돼? 예, 신약에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가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우리 뭐 10인 정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 세례받지 않고는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그게 성도인가요? 그죠?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러니까 자라가려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그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풍성하게 사도 요한이 그 영적인 의미로 풀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간적인 그 어떤 주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가르침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들은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은요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학교에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교회라고 해서 다 옳은 교회고 옳은 목사입니까? 신학교라고 해서 다 좋습니까? 신학 교수라고 해서 다 훌륭합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분별을 하셔야죠.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은혜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운 바하고는 아닌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도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주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인간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 비스무리하지만 인간의 가르침이라고요. 친히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신 방법 3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조선 성도님도 그래서 귀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그 자체로는 그 자체에 자꾸 집중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그게 또 이제 로마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례가 2가지밖에 없잖아요. 세례와 뭐죠? 성찬밖에 없는데 로마 교회는 몇 개나 그랬죠? 지난번에 제 이름 7성 7장 거룩성자 해가지고 거룩한 게 7개, 거룩한 예식이 7개나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 좀 잠깐 배우겠습니다만 별의별 걸 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뭘 위해서 성경대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죠? 그건 뭐예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누시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꾸 그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갖다가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식도 그것도 성례라고 결혼식 그것도 성례라고 그러고 많아요. 그 외에도 고해성사도 무슨 성례라고 그러고 별별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부지런히 사용을 하셔야죠. 하나님 정해놓으신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말씀. 이게 내 돈 다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말씀. 그리고 성령 교회에서는 참 저희 교회도 참 저도 부끄럽지만은 이거 예? 그래서 갈비는요 그 제네바 제네바 그 시에 당시에 주일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갈빈 이후에는 그 제네바 시의 그 의회에서 이거 너무 또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 성찬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또 사람들 성도들이 또 너무 소홀하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만 또 한 달에 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도 그저 뭐 1년에 한 2번밖에 안 되는데 참 많이 좀 소홀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나면 여러분 감격스럽죠. 참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 피가 돼가지고 내가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